신명기 첫 번째 시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한번 따라보세요. 신명기. 한문이죠, 그죠? 신명기. 그 귀신 신자가 아니고 납신자기도 하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 명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계명, 그 계명할 때 명자입니다. 그 계명을 되풀이한 책이다. 계명은 제가 설명대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율법, 레위기를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설명한 책이다. 되풀이하는 것. 그 되풀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되풀이하는 것은 두 번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노래가 가수가 혼자 부르면은 싱글이라고 그러죠. 그죠? 싱글. 그 두 사람이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듀엣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 사람이 부르면은 트리오라고 그러죠. 트리오. 그죠? 그죠? 이렇게 듀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듀. 그래서 듀트로노미 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 율법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포한 말씀. 예. 여러분,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세 가지 있는데 성육신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최초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설교. 그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책,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신명기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그냥 책에다 다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제가 설명하느냐? 또 사전에 여러분이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사전에 제가 미리 브리핑을 해놓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자,
자, 그러면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장을 구별 안 했어요. 두루마리인데 뭐 다 이렇게 이어진 건데 뭔 장을 구별하겠어요. 단지 이제 이 성경을 조판하는, 인쇄하는 조판업자가 이걸 자기들이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거예요. 잘라놓은 거예요. 장별로 잘라놔서 장이 나온 거지 원래는 다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4장까지 끊어가지고 한 장씩 끊어서 구별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나온 그 40년을 한번 쭉 되새겨 보는, 잠깐 회고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를 쭉 지나왔는데 그때는 뭐 모세가 일기를 썼겠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로서 일기를 쓴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는 것을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대목을 몇 가지를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과거의 기록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레위기 율법을 한번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여러분께 설명 들었죠. 그죠? 그 레위기를 가지고 민수기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선민들이 한번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압 땅에 와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기도 했고, 또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교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28장이 바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압 땅에서 29장부터 34장까지 추가된 율법 중에서 또 추가된 율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다 보면은 이 원래 법이 있는데 이 원래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법을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죠. 자꾸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한 법이 바로 이렇게 29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칙을 만들 때도 회칙을 쭉 제1조 1항 우리의 이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고 마지막에 또 추가로 이 회칙은 매달 202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추가 율법을 만들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중간에 삽입할 수 있죠. 그죠? 중간에 수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수정 삽입이 안 되죠. 수정 삽입이 안 되니까 뒤에다가 붙인 거예요. 뒤에다가 두루마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34장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의 생활을 회고한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또 부탁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난 지도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멀리서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여기 제일 처음에 이 람세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비아히롯 앞에까지 와서 이 바다를,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1년 한 몇 개월 걸렸고, 또 여기서 시내산에서 아까 모세가 2절에서 말했듯이 이 호렙산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하루길이면은 하루에 보통 한 몇 킬로 정도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요? 종일 걸으면 이삿짐 옮길 때. 여러분, 나 혼자 맨몸으로 간 게 아니고 이삿짐 옮기고 애들 챙기고 소떼 양떼 건드리고 가는데 10하루길이라 걸렸는데, 여기서 시내산에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그냥 10하루길이래요. 그냥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그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보통 한 보름 걸어가고 한 달 걸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게 문경 세조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걸어갔잖아요. 그죠? 그처럼 아마 10하루길 정도면 어디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서귀포에서 옛날에 버스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서귀포에서 한라산 넘어가지고 제주시까지 오는데 한
걸어오면 얼마쯤 걸렸을까요? 열심히 걸으면 안 걸어봐서 모르겠어요. 안 걸어봐서 모르겠나. 어쨌든 10하루길을 걸었다는 거죠.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거죠. 왔는데 이 오는 중간에 여기 시내산 오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 모세가 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가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특별히 어디 많이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에 많이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에. 복지과에 내 어려운데 좀 나 좀 이렇게 좀 생활비 좀 대주시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 건입동만 해도 한 주민들이 한 9천 명이 넘게 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 여기는 구지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동사무소의 그 주민센터에 그 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 한 두세 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9천 명을 상대하니까 한 사람이 한 3천 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업무가 힘들죠. 모세가 혼자서 남자만 60만 3,500명이고 여자들도 그만큼 되고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많이 낳았죠. 12명 낳았잖아요. 12명.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거리고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들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면 200만 300만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하소연하러 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한테 하소연을 다 하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혜가 뛰어나고 재덕이 겸손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법을 가르쳐가지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짐을 분담시켜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나님 모세의 장이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여러분? 나라는 대통령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이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법이. 그죠?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예,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을 분담해 가지고 그 지도로 하나님께서 분담해 주는 40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바로 위가 약속의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 자, 믿고 가면 된다.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고 한번 정탐을 보내보고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인지 그 성읍이 큰지 적은지 전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계산기를 두드리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탐꾼을 12명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산한 거예요, 계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계산하실래요?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12명 뽑았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보내니까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그 봉이 아니라 완전히 복숭아 작은 토마토만한 그렇게 돼가지고 포도송이 2송이를 맸는데 그냥 못 들고 와. 그냥 못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 긴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두 사람 어깨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적과 꿀이는 그런 땅이었고 포도 열매가 막 풍성한 그런 땅이었단 겁니다. 그리고 성읍이 있잖아요. 막 산성이 있어가지고 쫙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높고 그게 또 아모리 족속이 살아요. 아모리 족속이 사는데 아낙 자손 후손이야. 그러니까 거인족이 사는 거예요. 거인족.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삼손과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다윗은 열몇 살짜리 꼬마고 그 블레셋 장군은 이게 정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막 키가 막 한 3m 가까이 되고 정말 갑옷을 입고
그런 족속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봐서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 왜 글로 가라 그랬을까요? 글로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 같고, 그들은 그냥 거대한, 그냥, 거대한 괴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했는데, 그 보고한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 우리 대장이 되시니까 우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보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된다. 갑시다 하는데 10명이 반대했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을까요? 2명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닐까요? 소수가 말해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고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불평까지 했었습니다.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데스 바네스부터 세렛 시내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지도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가데스 바네 네모친한 곳에서 여기 세렛 강이 있어. 지금 강이라 해봐야 지금 가면 바짝 말라 있는 그런 곳인데 우기에만 비가 조금 내려서 물이 흐르고 또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가봐 여기서까지 19길인데 여기까지 하는 뭐 한 5일밖에 안 걸리겠죠. 걸어가도. 그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뱅글 돌린 거예요. 몇 년 동안? 한번 따라보시죠. 38년. 38년. 욕 같죠? 무슨 욕 같죠? 38년 동안 여기서 여기를 뱅글 돌리면서 여기서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광야에서 모래밭에 하나님이 파묻어가지고 장사 지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갑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별거 없어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동기화 됐다 그랬죠, 그죠? 동기화 됐다. 싱크로나이제이션.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무능하시냐. 여기 사는 이 거대한 장대한 족속과 버금가는 여기 사해 동쪽에 있는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그 바산 왕 옥을 나중에 여기 1장부터 4장 읽어보면요. 그 침상이 있잖아요. 그 바산 왕 옥에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의 침대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침대 갖고 계시죠? 방바닥에 주무세요? 침대에 주무세요? 군사님. 침대에 주무시죠? 침대 싱글 침대입니까? 아니면 트윈입니까? 아니죠, 더블이에요? 더블이죠? 더블 침대 이쪽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쯤 돼요? 보통? 안 재봤어요? 한 2m? 길이 한 2m 10, 2m 20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폭은 두 사람 자야 되니까 한 1m 80 정도, 그죠? 눈 나오죠? 두 사람 자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한데, 이 바사낭 옥이나 아모레 신홍원의 침대가요, 옛날에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는데, 침대 길이가 4m 50입니다. 4m 50이라. 혼자 자는데, 여러분 4m 50 같으면요, 혼자 자기, 여러 명 잘 수 있어요. 옆으로 누우면, 그죠? 5명 잘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장대한, 그런 창대한 그런 사람이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한 그
왕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찔러 주셔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한 시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럼 이 땅을 안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은 내가 형편없어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모압에서.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쫙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게 딱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때 하나님을 딱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불평했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냐. 그래서 너희들 제발 너희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너희한테 남기는데 하나님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어디든 가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하나님 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다 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목사님이 한 말이 맞나? 실제로 그런가 하고 여러분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 다 있으면은 핸드폰에 막 성경 읽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빠르게 읽기도 있어요. 2배속으로 읽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면은 빨리 들어가지고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서 이 광야 생활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게 없었는가? 나는 바로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 있고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진 않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왜 읽느냐? 3,400년 전에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그 옛날에 그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과 같이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1400년이 지난 바울 시대 때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다가 다 죽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또 불신하다가 다 이렇게 죽고 다 죽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이 다 너희들에게 거울이 돼가지고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경계의 말씀으로 기록해 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너희들도 걷지 말아라고.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살았으면 자식은 그 길을 안 걸어야 되죠. 맞죠? 아버지가 훌륭한 부모는 내가 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성경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그런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장부터 28장까지는 레위기를 설명한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제일 먼저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은 사실 레위기에 안 나오죠. 레위기 안 나오고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율법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십계명을 10가지로 딱 나누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제1계명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6장에도 마찬가지. 6장에도 쇠마, 한번 따라볼까요? 쇠마. 쇠마란 말은요, 샤마어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거기 들었거든요. 사무엘. 들으셨다, 듣다,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온 것이 쇠마입니다. 쇠마가 6장에 나오는데 한번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쪽지에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 경문을 그죠 담아가지고 조그만 네모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7번 감아가지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고 삽니다. 이거.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왼손에 감아서 이렇게 이 심장 옆에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거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 자 보세요. 이걸 이마에 붙이는 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여러분 그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하심이라는 그 정통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키파를 머리에 키파를 쓰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딱 해가지고 여기 성구함을 딱 넣고 있습니다. 이마에다 딱 해요. 이마는 왜 어떤 의미가 있죠? 이마 여기 한중간에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달아라 그러고요. 미간에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이 있잖아요. 이 미간에 이렇게 붙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오른손에 손에 감아가지고 여기 그 화살표 2개 있는데 요쪽 왼쪽 그림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경문함이 또 있어요. 이마에 있는 경문함과 똑같은 경문함이 여기 7번 감아가지고 요 끝에 여기 경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9시 기도 시간에 항상 이걸 새깁니다. 이렇게 새겨요. 제3시 기도에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항상 유대인들은 지금도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이걸 항상 내가 앉았을 때인지 일어났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던 간에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 가르치라고. 그리고 네 바깥문에 기록하라. 현관에다가 요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요걸 딱 새깁니다. 이게 새긴 것을 우리는 대문에 문패를 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패를 다는 게 아니고 요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 알루미늄 판에다가 딱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그 알루미늄 판에다가 만들어서 매주자라고 해서 대문판에 딱 붙여놓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 출근하면서 한번 딱 쓰다듬으면서 이걸 외우고 나가요. 그리고 퇴근해서 학교 갔다 오면서 집에 대문 앞에 딱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고 그거 가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마하고 손에다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걸요 누가 이거를 따라했냐면은 사탄이 따라합니다. 사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끔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말세를 가면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이 2가지 결제 방법이 있죠. 하나는 현금 결제고 하나는 카드 결제죠. 이제 앞으로 현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 가면 현금은 사라집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뭘로 대체되냐면 카드로 대체되다가 이제 카드도 너무 많죠. 은행마다 카드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카드를 이제 하나로 통합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계의 모든 은행들은 이제 하나의 은행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하나의 은행을 만들어서 이제 은행 카드를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어디에 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각자의 고유 번호를 심습니다. 각자의 고유 번호를 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다 담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데 666이라는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혹시 666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마에다 담습니다. 이마는 다 있죠. 이마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오른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그 장애인들 중에서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또 팔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다 이마로 통일하는 거죠. 통일해서 666이라는 이 베리칩을 심으면은 우리가 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배달 다 되겠지만은 마트에 장을 봐요. 장을 보면은 나중에 결제할 때는 그냥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면 돼요. 왜? 지나가면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띵동하고 다 끌려 나가죠, 돈이. 그쵸?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걸 사탄이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마에, 인중에 이 마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 머리에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못 놔둬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 시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 시험 단계에 있죠. 초기 시험 단계. 그래서 아직 이마에는 박지 않고요. 사람 손에다가 베리칩을 씹는데 이 손에다가 이 손등에다가 이 베리칩을 씹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부작용이 많아요. 지금 미국의 어떤 일부 주에서는 이걸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부에 한해서. 일부의 극소수에 한해서 시행하는데 되기는 되는데 여기 막 피부가 그 진물이 생기고 피부가 붉어지고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는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그 금융이 발달하고 카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거를? 안 받으면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래를 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우리가 음식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음식 재료를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굶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굶어 죽겠죠, 그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굶어 죽어도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표를 받으면 이 표를 어디서 관리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자료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이동 동선이 한 데이터 컴퓨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나와가지고 김매화 성도님이 오늘 몇 시 몇 분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가 다 이렇게 동선이 찍혀요. 김매화 성도님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얼마로 이동했는지, 얼마의 계좌가 이체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계좌를,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을 조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게 지장을 받지 않는 한라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의 밭을 일궈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뭘 채소를 캐먹든지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사하죠. 지금 아직도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인은 성령의 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주는 그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짐승의 표 666으로 받으면 안 되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인을 우리 이마에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믿음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양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천지 들어봤죠?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것만 봐도 가짜죠. 그죠? 가짜죠. 14만 4천 명은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요. 12지파를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눈이 매섭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물고기를 잡았죠.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풍덩 수영해가지고 예수님 맛있다고 헤엄쳐갔죠. 사도 요한은 뭘 했어요? 물고기 셌어요.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세 마리 세가지고 다 세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153이잖아요. 153. 그 정도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굉장히 눈이 매섭고 하나하나 잘 세고 세심한 분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14만 4천 명을 다 세어봤어요. 세어보는데 여러분 13만 4 한 사람을 세면 셀 수 있어 없어요? 못 세죠.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로 세로로 딱 이렇게 12,000명이 딱 그냥 뭉쳐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그러니까 한 지파별로 딱 가로 세로로 딱 이렇게 정상각형 뭉쳐서 딱 있었으니까 알지. 그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딱 보니까 14만 4천명이 나오면 그리고 유대인 외에 이스라엘 외에 허다한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우리는 줄을 안 서요. 한국 사람은 줄을 안 서는 거 아시죠? 줄을 안 서니까 사도 요한이 아무리 술을 잘 써도 못 세는 거야.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와 족속들 이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6장까지 했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은 웬만하면 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3,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걱정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정말 물려줘야 될 재산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통장에 돈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도 걱정이고 또 자녀가 또 이렇게 분가할 때도 사실 저는 방한칸 마련해줄 돈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뭘 물려주느냐면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서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독립해서 나가는 거. 그게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저는 많이 못 해줘요. 그래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고 또 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물질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만 믿고 살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면은 정말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면은 안 믿는 사람을 결혼시킨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힘들어요, 사실. 힘드니까 이왕이면은 믿음이 있는 그런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혹시 믿음이 없는 배우자하고 결혼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있게 알 수 있도록 전도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된, 어버이된 이 우리 자신의 입장이고,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의 여인들이 많은데, 옆에서 맨날 보는 우리 같은 족속들은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생겼는데,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정말 미스 가나안이야. 다 이쁜데 그 남자들의 눈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가장 이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그 내용이 신명기 7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마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가면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은 물질 부분하고 건강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너 살면서 돈 문제 너 걱정 없도록 해줄게. 너 건강 문제 내가 걱정 없도록 해줄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내 전부를 바치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다 이자 붙여서 갚아주시는데 물질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대로 우리가 피를 먹지 않고 또 레위기대로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풀과 채식을 먹고 물과 채식을 하면은 우리 육신의 건강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고 물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건강만 해도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죠.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안 되고, 그럼 내가 내 혼자 스스로도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신이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8장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광야길을. 사실 광야길 힘들어요. 저는 네게브 길을 걷지 않았지만은 유대 광야길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저녁 6시까지 유대 광야를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걸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2월 달에 갔는데, 우리나라 계절로 2월 달에 갔는데, 거기 2월 달도요, 정말 덥더라고요, 낮에는. 밤에는 추운데. 그거를 한 8시간 정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그냥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으니까, 거의 한 8시간 이상을 계속 걸었는데, 걷는 길이 돌길이었어, 돌길. 자갈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 자갈길을 그렇게 걸어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차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그냥 왔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광야길을 하나님이 몇 년을 걷게 하셨는가? 40년.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을 사는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그 농사도 안 되고 뭐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긴 시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잖아요.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인간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만이 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광야에서의 삶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 길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이 꼭 광야 길이에요. 그 광야 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